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12월 4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5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발해한 기세. 주의 친절한 발해한 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해한 기세 주의 발해 그 크신 발해한 기세 주의 발해 영원하신 발해한 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해한 기세 주의 발해 그 크신 발해한 기세 주의 발해 영원하신 발해한 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해한 기세 주의 발해 그 크신 발해한 기세 주의 발해 영원하신 발해한 기세 아멘. 역대하 28장 16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어저께 봤던 28장 15절 다음 28장 16절 16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역대하 28장 16절 구약성경 693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음이며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베스메스와 아엘론과 그데롯과 소고 및 주변 마을들과 딥나 및 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이 아하스 왕이 권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서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아하스의 남은 시종 사적과 모든 행위는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말씀의 자리에 함께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예, 아침 저녁으로는 굉장히 춥습니다. 바람도 많이 불고요. 여러분들 늘 건강 유의하시고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 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역대하 28장 16절부터 27절 말씀 읽었습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이죠. 유다 왕 아하스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하스 왕. 아하스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였죠. 그래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공격해 와서 12만 명이 죽고 20만 명이 포로로 잡혀가는 등 정말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나라가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정신을 차렸어야 되는데 16절 말씀, 오늘부터 우리가 읽는 말씀에서도 보면 여전히 정신 차리지 못합니다. 나라가 약해졌죠. 20만 명이나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12만 명이 죽고 그러니까 나라가 굉장히 약해지니까 주변 나라들이 가만 안 놔두죠. 에돔 사람들이 와서 유다를 치고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 평지와 여기 어떻게 침노하고 이렇게 주변 나라들이 이제 남유다를 얕잡아 보는 거예요. 얕잡아 볼 수밖에 없죠. 국력이 굉장히 약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대항할 능력이 전혀 없어요. 자, 이렇게 위기가 왔을 때 아하스 왕이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 되죠.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이제는 더 이상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해야 되는데 아하스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16절에 오늘 말씀에 보면 그때에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불러다가 하나님께 좀 기도해달라 이렇게도 하지 않았고 자기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어요. 사실 여러분 이 아하스 왕 때 하나님의 선지자 가운데 누가 있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죠.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는데 훌륭한 선지자가 있었죠. 이사야 선지자가 그 아하스 왕 아버지인 요담 왕 때도 이사야 선지자가 살아 있었고 그 요담 왕의 아버지인 우시아 왕 때 우시아 왕이 말년쯤에 아하스 왕이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 히스기야 왕, 요담 왕, 아하스 왕, 또 그 아들 히스기야 왕 때까지
그 이스라엘에서 남유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사야서를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굉장히 왕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바르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하스 왕이 지금 이렇게 잘못된 결정을 할 때 분명 주변에서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청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전혀 듣지 않았어요.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훈계하시고 경고하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들어야 되죠. 그 말씀이 성경 말씀에 입각하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로마서 14장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남을 비판하지 말고 긍휼히 여기고 또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살라, 그 말씀을 제가 전했었는데 이 말씀을 듣고도 혹시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정말 까닭 없이 비판하고 있지는 않는가,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하고 있지는 않는가를 생각하면 돌이키는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삶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는 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하스 왕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도와주기를 구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수르 왕에게 도와주기를 구할 때 빈손으로 갈 수 있습니까? 빈손으로 못 갑니다. 예물을 들고 가야 되잖아요.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왕에게 갖다 줍니다. 아수르 왕에게 주죠. 그렇게 해야지 들어줄지 말지, 그렇게 해도 들어줄지 말지 아닙니까? 돈을 갖다가 바치고, 금은 보화를 갖다 바치고, 그것도 성전에 있는 금, 왕궁에 있는 금, 방백들, 그러니까 이 신하들을 말하는 겁니다. 신하들이 집에 있는 금 다 모아다가 갖다 줬으면 아수르 왕이 도와줄 줄 알고 갖다 줬죠. 그런데 아수르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20절에 보니까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셋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안 도와줬다는 거예요. 안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에게 금은 보화를 갖다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유익이 하나도 없었다. 아무리 뇌물을 갖다 바치고 조공을 갖다 바치고 그렇게 했는데도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셋이 안 도와줬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철저하게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게 세상입니다. 친구도 좋고 또는 선배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믿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람도 위기에 봉착하게 되면 반드시 배신하게 될 거예요. 안타깝지만 사기를 당하고 배신을 당하는 사람들한테 다 물어보세요. 어디 멀리 있는 사람, 잘 모르는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고 배신을 당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기를 당하고 배신을 당하는 사람은 전부 다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가까웠던 친구입니다. 둘도 없는 친구예요. 둘도 없는 선배고 후배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사기를 당합니다. 그렇게 가까웠는데 금은 보화를 갖다 주기도 했던 아수르 왕처럼 내몰라라 한다는 거예요. 내몰라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자주국방 힘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누구에게 도움을 간구할 수 없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라도 이제 누구에게 도움을 간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에게 빌어야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버리고 그냥
우상을 섬겨가지고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아수르 왕에게 힘을 빌리려고 그에게 금은 보화를 갖다 주고 도움을 청했는데 그도 역시 우리를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라고 해야 되는데 아하스 왕은 그렇게 했을까요? 오늘 말씀 22절에 보면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참 이 사람 정말 희한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면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데 오히려 더욱 여호와께 범죄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범죄했느냐 23절에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그리고 아람 왕의 신에게 나도 제사하면 아람을 든든하게 했던 그 신이 나도 든든하게 해주겠지. 그런 마음에서 또 그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아하스 왕은. 말하자면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 사람이 참 하나님 버리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옆집에 보니까 옆집에 어떤 사람이 무슨 이상한 우상을 믿고 있는데 잘 되는 거예요. 그 집은. 사업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뭐 다 잘 되는 거예요.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 말고 옆집 사람이 믿는 우상에게 나도 제사 지내야 되겠다. 그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말 그대로 22절 말 그대로 아하스 왕이 권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했다.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24절에 보면 아하스 왕이 하나님의 성전의 기구들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다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문을 닫아버리고 그 안에 집기들은 다 부셔버리고, 그리고 예루살렘 주변에 구석구석마다 골목마다 제단을 쌓고, 우상의 제단이죠. 우상의 제단. 우상의 제단을 쌓고 그 우상에게 절하고 분향하고. 참. 자, 그래서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27절에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왕들이 있는 묘실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왕들이 있는 곳에. 그는 그냥 예루살렘 성 안에 아무 그 연고도 없는 묘에 그는 묻히고 말았습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이때가 남유다의 가장 큰 위기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목 놓아 외칩니다. 제가 이번 주 주일부터 이번 주 주일이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이지 않습니까? 이번 주 주일부터 그 성탄절과 관련된 대강절 설교를 시작하는데 그 첫 번째 설교가 이번 주 주일 설교가 이사야서 9장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9장 말씀이 바로 이 아하스 왕 때의 일이에요. 아하스 왕 때의 일. 이렇게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캄캄하잖아요, 이거 뭐. 나라가 막 완전히 쑥대밭이 됐지 않습니까? 12만 명 죽었죠. 20만 명 포로로 잡혀갔죠. 나라가 약해지니까 이 나라 저 나라가 와서 침노하고 성읍들을 빼앗고 그 도저히 힘이 없는 거예요.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청하니까 아수르 왕은 돈만 받아먹고 아무런 도움 주지 않고 오히려 괴롭히고 있고, 다른 신들을 의지하면 될 것 같아서 여호와의 성전은 문 닫아버리고 집기들은 부셔버리고 골목마다 다른 신들의 제단을 쌓았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고 그 어떤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우상도 아무런 소용이 없고 하나님 말고 돈을 더 사랑해서 돈을 의지하고 있어도 역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소용 없어요. 돈 많은 사람들이 뭐 속수무책으로 질병에 쓰러지는 사람들, 돈이 없어서 질병에 쓰러집니까? 아무 소용이 없을 때가 있어요. 내가 믿었던 배우자, 내가 믿었던 자녀들, 어느 순간 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아하스 왕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비참한 인생으로 그 인생이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 아하스 왕의 모습을 보면서 아하스 왕처럼 살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환난 때에 조금 우리가 실수로 세상을 의지했다 할지라도 그때라도 정신 차리고 그때라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렇게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주여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역대하 28장 16절부터 27절 말씀을 통해서 아하스 왕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제도 아하스 왕의 첫 부분을 보았는데 나라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길 때 나라가 얼마나 위기에 빠졌는지 12만 명이라고 하는 군사들이 죽고 20만 명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는 엄청난 사건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찾지 않는 아하스 왕.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런 죄악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의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의지할 때 반드시 우리 마음에 상처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능력 있으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강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 땅에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실 그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범은 하나님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시고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다 건강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로 아프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모두가 건강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인생들 되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주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사랑하는 자녀들과 손주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